또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상달된 고넬료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함께 따라가게 합시다. 하나님께 상달된 고넬료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최초로 이방인이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고넬료가 이때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을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모였던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조차도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복음 전했을 초대교회 당시만 해더라도 전도의 대상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만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 사건은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출발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뭐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죠.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빼놓고는 다 이방인들이야. 미국, 소련, 일본,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 한국 다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 처음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도 고넬료 이방인에게 가려고 하는 걸 꺼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환상을. 그래서 벌레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잡아먹으라. 이 추한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세 번째 환상을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벌레들,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3번씩이나 반복돼서 환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굉장히 엘리트 부대의 명문가의 군인입니다. 이달리아 부대, 이탈리아 출신의 귀족 자제들 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굉장히 6번에 근무한다든가 수방사 같은데, 이런 데는 좀 수도,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 재경 부대가 엘리트, 다 똑같겠지만 군인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고넬료도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아주 소수 정예 엘리트 부대의 명문가의 그런 군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땐 황제 직속의 부대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가장 어떤 엘리트적인 그런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 그러니까 사실 고넬료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황제 직속 부대거든요. 굉장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장래가 촉망된 엘리트 장교였던 것입니다. 근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달리아의 부대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 100명을 통솔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 되겠죠. 근데 이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가? 고넬료는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모세오경이 있었고 성경이 있었고 구약 성경.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뭐 알아야 섬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택함을 받았죠. 뭘 택함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구세주 그리스도가 어디 오세요? 유대인을 통해, 유대인의 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누구요?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말입니다. 유다의 자손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요셉의 아내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문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요셉, 유다의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택함받았다. 뭘 택함받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유대의 줄기를 통해서 오신다는데 유대인들이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이건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고넬료의 신앙이 또 하나 아름다운 게 뭐냐면 고넬료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의 아름다움은 뭐냐? 하나님께 상달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 신앙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상달된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경건하여 경건했다는 겁니다.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건하여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모두 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혼자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의 아름다운 첫 번째가 뭐냐?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 자, 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혼자 믿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 대화가 되죠. 대화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하나님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넬료는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했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되질 않아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고넬료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자, 크게 한번 읽읍시다. 크게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잘 보세요. 육체의 연단도 유익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열심히 운동하면 유익하죠. 건강하고. 근데 경건은 영적인 운동이에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말이죠, 불경건하게 살고, 예? 참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 소돔과 고모라 뽐빼이성 같은데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자, 시편 34편 9절 제가 읽고 여러분 10절 교독합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 11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아이 목사님 나 힘들어요. 부족해요. 정말 얼마나 환경이 어려운지 몰라요.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을 수 있대요. 모두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시겠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병들고 날마다 한숨 쉬고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한숨 쉬려고 우리가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들도 역경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역경을 언제 당하느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갔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건 참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은 잘못하면 체벌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남의 자식은 체벌을 할 수 없어요. 하면 오해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그죠? 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신앙,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 상달된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시편 115편 5절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눈을 크게 뜨고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세요. 영육간에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 봅시다. 시편 110편 10절. 자, 여기 보세요. 크게 보시고 읽읍시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정말 전무후무리할 만한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115편 시편 11절부터 13절 여기 보시고, 자 여기 보십시다. 크게 11절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13절 다 같이 합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자, 보세요. 누가 복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을 못 받은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결과 아닌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의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여기 봅시다. 온 가족과 더불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자, 이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교도가기. 이거 참 귀한 말 잘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크게 5절 다 같이 합니다. 여기.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5절 다 같이 여기 보세요.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다시 한번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상급이라는 거 아세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녀가 3명입니까?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보세요.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그게.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전쟁할 때 화살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가 많은 자가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화살은 빼서 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면 수고 많이 하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자녀들을 양육하느라고. 열심히 돈 벌어서 뒷바라지하고 기도해주고 자녀들 양육하고 이들이 다 커지면 그게 뭐예요? 나중에 그들이 장사의 수중과 수중의 화살 같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5남매였어요. 5남매. 그러니까 5남매가 우리 부모님이 뭐 하시면 5남매가 다 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힘이 나는 거예요. 5남매가 다 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사실은 혼자잖아요. 예전에는 5남매, 7남매 막 그랬어요. 저희가 청년 시절에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은 말이죠.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고넬료는 말이죠.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믿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참 이거는 우리가 내 가족을 외면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크게 읽읍시다. 여기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다시 한번 크게 하세요. 이거 보시고 여기 앞에 보고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때문에 우리는 내 가족들, 내 친족들은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되고 돌봐드려야 되고 섬겨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뭐냐면요. 그의 신앙이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고넬료의 신앙은 경건했던 것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죠. 온 가족이. 두 번째는 자 2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풍성한 사랑의 실천 신앙이 고넬료에게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것이 고넬료의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하는 거는요, 배낭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배낭?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은요, 하늘나라에 배낭을 만들고 보물을 만드는 거예요. 상급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풍성한 사랑의 실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제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마태복음 6장의 3절 4절에 나와요. 교도가 있어.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할 때 하는 방법이 은밀 중에 하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옛날에 그 사두개인들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구제를 할 때 꼭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구제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자였던 그 사두개인들에게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라고, 저 불쌍한 사람에게 구제한다고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받으면요,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는 은밀 중에 하면,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갚아주지만, 구제를 하면서 다 동네방네 자기 이름 다 내놓으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거기서 박수를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주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제는 은밀 중에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9장 17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여호와께 돈을 꾸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이 고넬료의 신앙이 첫째는 뭐예요? 경건하여 온 가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의 실천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잠언 11장 24절. 우리 윤중원 형제가 저 말씀 좋아하죠? 저 말씀을 많이 좋아하더라고. 잠언 11장 24절, 25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보세요.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끼는데 가난하게 될 뿐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다 퍼주니까 내가 다 없어져서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끼는데 항상 가난해. 이 되겠습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저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게 베푸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축복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쩌면 저렇게 잘 접대를 하는지 참 신기하다. 근데 그분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늘 풍성한 축복이 그에게 있어요.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뭐 그분이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접대를 잘해요.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고넬료의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의 귀족 자제들 부대, 엘리트 부대의 명문가의 장교였어요. 굉장히 부유했죠. 그리고 굉장히 환경이 좋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지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죠.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들이 말이죠. 교회를 이룬 다음에 초대교회는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델입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주님이 세운 거예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지구촌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는 기도하기 힘썼던 교회예요.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이러한 아름다운 그 모습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떠났다면 그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취하더라고요. 공산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이론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레닌 다 크리스찬이었다고요. 근데 그에게 뭐가 문제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질 않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만 있어요. 사람이 누구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공산주의는 뭡니까? 착취예요. 착취. 인민들은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공산주의의 대통령들 보세요. 어마어마 부자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들 사람이 없어. 그죠?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건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누구만 있어요? 사람들만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누구예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들이에요. 죄인들끼리 모였으니 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도 모순이 있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착취하고 있어요. 비참하게 살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지구촌의 반이 뻘개인 분들은 공산주의였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다 망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공산주의 이론은 너무나 좋아요. 진짜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독재자만 있어요. 독재자가 착취하잖아요. 예? 대를 이어서 나쁜 짓 하잖아요. 왜? 그게 당연해요. 아담의 자손이니까. 그들이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까 죄 짓고 사는 게 뭐 이상한 겁니까? 사람이 죄 짓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목사님 아들도 죄를 져요. 왜? 의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목사님 아들도 누구로 태어나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저도 아담에서 태어났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게 당연하죠. 내가 포도나무로 태어났으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는 게 이상한 건가요? 내가 의인이 아니고 아담의 자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죄 질 때 너무나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많이 배우면 또 수양이 됐으면 꾹 참는 거지 속은 시커먼 거예요. 주님은 말씀해요. 가늠하지 않느냐? 여인을 보고 음욕을 보는 것도 가늠이다. 살인하지 않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이 아담의 자손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 왜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죽으려고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살려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은 다 죽어요. 우리 선배들도 돌아가셨고 우리도 가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나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죽음의 원인이 뭐냐?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육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내 영혼도 죄를 졌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죠? 캐톨릭은 옛날에 면죄부를 팔았어요. 죄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면죄부를 사렴. 그러면 죄가 용서되니까. 그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로마를 가보세요.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을 가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세상에. 바티칸 성당에 뭐죠? 천장에는 금이 몇 톤이더라? 20톤인가? 8톤인가 있었죠. 8톤. 전부 금이야. 그리고 밑에는 완전 대리석이고요.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면죄부 팔아서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어떻게 돈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왔나요? 성경은 피만이 죄를 씻는다고 했어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육체를 입고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게 예수님인데 왜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피 흘리려고 온 거예요. 피가 흘려야 우리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값은 사망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이 사망을 이기려면 생명이 와야 돼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레위기 17장 3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불편하고 답답한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여러분 육체는 고난이 있어요. 육체는요 잠 안 자면 졸리고 때리면 아프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병도 들고 육체는 고난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불편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왜요? 육체를 입고 여러분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왜 오셨냐? 육신을 입고 와야 피 흘릴 수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왜 그런 약한 소리 하십니까?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섬김받을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 대속 물려주려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셨어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는 참된 음료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멜령을 쓰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예수님은요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자 여자가 결혼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왔지만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인 줄 아세요? 어떤 교회는 어려운 분들 1,000원씩 2,000원씩 주니까 200명씩 모이더라고. 예?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거기 설교도 한 적 있었어요. 이거 잠실 쪽에 2시 반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교회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어려운 분들 보니까는 2,000원씩 주더라고. 어떤 권사님이 한 달에 80만 원 헌금을 하는데 한 주에 20만 원씩 써. 20만 원이 다 1,000원짜리로 20만 원 만들어서 2,000원짜리 봉투를 예배당 오는 사람에게 다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막 그 2층 교회가 아주 줄을 섰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 그런데 그 권사님이 몇 년 동안을 매달 80만 원 헌금하셔가지고 그 동네 어려운 분들 2,000원씩 나는 2,000원 받으러 오셔서 예배 드리면 그 봉투 주고 가는 거예요. 한 200명 모였어요. 제가 가서 몇 번 설교도 했는데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오후에. 근데 그 권사님이 그게 몇 년 동안을 매달 80만 원씩 헌금하시다가 또 집안에 뭔 일이 있어서 헌금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몇 년 동안 헌금했는데 이제 헌금할 게 안 되네요.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매달 80만 원 못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그동안 해준 거 감사합니다. 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2,000원씩 못 드리니까 그렇게 아셔서 2,000원 못 줘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광고를 했더니 200명 모였던 사람들이 20명 왔어요. 20명. 아이고 주여. 교회는 돈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렇게 교회에서도 돈 주고 받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안 준다고 보통 안 옵니까? 교회는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교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세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예수 믿게 되고 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발목이 막 힘을 얻어 걸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와 이거 웬일이야.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줄로 왜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 그들이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 5,000명이 믿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솔로몬 행각의 안진뱅이라는 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5,000명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유대인들끼리만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굉장히 이탈리아의 황제를 보위하는 엘리트 군인입니다. 장래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예수를 믿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경건하고 그리고 어땠어요?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경외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4절입니다. 자 크게 이걸 봐야 돼. 읽어야 돼. 자 4절 주요. 자 이거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겁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면서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입니까? 3절에 보면 고넬료가 제90중 환상 중에 밝히보며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고넬료야 라고 이제 물어 하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하여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고넬료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윤 목사가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설교하고 외치고 목회를 수십 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의 모든 목회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면 나는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뿐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거,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축복하려고 5절에 어떻게 말씀했냐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는 그 집은 해변가에 있느니라. 그래서 천사가 그 말을 하고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이 말을 다 전하고 베드로에게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베드로에게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벌레 같은 것이 떨어지는데 잡아먹어라. 내가 잡아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걸 깨끗하게 한 걸 그럴 수 없다. 3번 있은 다음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물어봤죠. 여기 베드로가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있으며 생각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노라.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겁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거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많은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 교회 전도사가 됐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메시지가 좋았어요. 은혜롭고. 그래서 제가 많이 성장했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할 때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저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배울 수 있었을까? 고넬료와 베드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를 고넬료를 만나게 주님이 만나게 주고 내가 저 목사님 만나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참 그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일로 내게 왔느냐? 우리 주인 백부장은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고넬료 가정에 간 겁니다. 이튿날 그들과 함께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 가정으로 가는 거죠.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는 고넬료가 너무 기뻐가지고 세배를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어서라. 그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근데 44절에 보면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말씀 듣는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내려오는 게 눈에 뵈나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근데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어떤 현상?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걸 볼 때 성령이 임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면서 명령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고넬료 식구들이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성령도 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우리 자매님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고 우리 자매님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면 할렐루야 아니요? 그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 3가지. 첫째는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경외했고 경건해서. 2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3번째는 고넬료의 신앙이. 3번째는 뭐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2절 크게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축복하시려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네? 놀래가지고 유대인들만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막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니까 누가 저들에게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면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고넬료에게 식구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4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 따라합시다.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 베드로의 고넬료의 신앙은 첫째는 뭐예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풍성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신앙.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 그래서 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교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세상에서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도시의 과부가 말입니다. 자꾸 찾아가서 그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여인인데 내가 무시할 수도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저 여인이 날마다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번잡하고 괴롭게 할 것 같아서 귀찮아져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자꾸 가서 얘기하니까 그냥 귀찮아서 들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듣기가 싫어서.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요청하는 자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뭐 불의한 재판관만도 못하시냐 이 말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성도들의 그 원한 맺힌 기도를 왜 응답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속히 원한을 풀어주라. 응답하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신앙의 아름다운 세 번째 모습이 뭐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기도할 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그 기도 응답으로 고넬료를 축복하시려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 유대인인 베드로와 일행들이 깜짝 놀라기를 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성령 받네?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세례까지 베풀었다는 거예요. 참 고넬료의 아름다운 신앙이 멋있잖아요. 하나님께 상달된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 세 가지. 첫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항상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를 도와주는 믿음의 분들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 항상 기도함,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말입니다. 그를 모함해가지고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네. 만약에 기도하면 붙들려서 사자굴에 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문을 활짝 열고 3번씩 기도했다. 하나님이 쓰신 종들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고넬료도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마찬가지예요. 자,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도 오로지 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고넬료처럼.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자, 사무엘상에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서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할 겁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보니까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취한 줄로 오해할 정도로 한나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기도. 그러니까 엘리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까 한나가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슬픈 여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리고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있게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누구를 줬어요? 사무엘을 줬어요. 그 사무엘을 보면 이런 기도를 23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치라. 사무엘 선지자는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야. 한나.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아들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들은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상달된 고넬료의 신앙 모습 3가지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고넬료의 신앙 모습 3가지 경건하여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 구제하고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